성경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가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1절 말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 아버지는 빛의 하나님입니다. 이 어두운 세계는 빛이 비춰줘야지만 해결이 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어두운 세계는 빛이 비추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새카만 것이 자녀입니까? 아니죠. 아버지께서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죠? 독생자이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빛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병이나 고쳐주고 떡이나 주고 이렇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착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의 떡만 바라는 거예요. 물질을 주시옵소서,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잘되는 것만 바라는 거예요. 육체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망하라 그러는 거예요. 육체가 후패하라. 육체가 후패해서 다 썩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왜? 육이 마귀에게 속하면 썩을 것을 구합니다. 육체가 마귀에게 속하면 썩을 것을 구합니다. 썩을 육을 가지고 출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 세상은 바로 여러분의 육입니다. 육에는 사단의 집입니다. 주님은 내가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너도 세상을 이겨라. 이기면 내가 보좌에 앉는 것 같이,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이기면, 네 육을 이기면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세상은 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육밖에 모르니까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마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은 사람들은 전혀 빛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서로 끼리끼리만, 빛을 받은 사람끼리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거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아는가? 그것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를 알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이 구원받은 그 삶이 시작됐을지라도, 영이 구원받은 것은 맞지만 성경은 혼과 육도 구원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혼과 육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빛을 받아야지만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첫째 계명을 하면 빛이 들어오죠. 그 빛을 통해서 먼저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계, 악한 세계, 미혹사탄 귀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빛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빛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마음에 있는 죄들이, 어둠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첫째 계명을 할 때 마음에 있는 어두움들을 발견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옆 사람 정죄하고 욕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계명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첫째 계명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본 마음의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과 욕심에 어둠이, 마귀가 있기 때문에 옆 사람을 정죄하고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는 그런 것도 역시 우리가 모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주셨나 말씀하잖아요. 육을 쫓아가면 사망입니다. 우리가 정과 욕심에서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도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정과 욕심에서 마귀를 쫓아가면, 그게 바로 육을 쫓아가면 사망입니다. 근데 그 정과 욕심에서 부모 자식 전토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영생입니다. 영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썩을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육을 쫓아가는 거예요. 썩을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육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삶입니다. 영이 성장되질 않아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가?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면 빛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내 정과 욕심이 왜 육을 쫓아가겠습니까? 그것은 정과 욕심에서 마귀를, 육을 쫓아가는 것은
그게 바로 사망의 삶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육체로 습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과 욕심이 나는 육을 쫓아가는가? 아니면 내 정과 욕심이 빛을 쫓아가는가? 빛을 쫓아간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그 상황에서 내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 정과 욕심이 거기서 이제 슬픔이라든지 분노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면 그거는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그것을 올라오면은 이게 정과 욕심의 마귀다 이렇게 인정하고 확인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 바로 어둠을 발견하고 빛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아는가? 내가 본 마음에 첫째 계명을 함으로 인해서 빛을 본 마음에 받았어도 육체적인 성향으로 자꾸 끌려가잖아요. 그것은 사단은 내 육에서 평생토록 살기 때문에 내 육체의 습관, 내 육체의 그 사단적인 그런 것들은 항상 내 몸에 살고 있어요. 근데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도 육체적인 성향으로 끌려가면 내가 핍박을 먹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나에게 날라옵니다. 근데 그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피하는 것을 보면 그게 바로 육체적인 성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실 때는 빛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나도 빛이 있으면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은 당연히 오게 돼 있는데 그 핍박이 날라오면 내가 육체적인 성향으로 끌려가면 그 핍박 먹는 거 싫어서 이제 더 이상 전하지를 않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이 말씀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그거 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휴거 때 주님이 오실 때 그의 참모습은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우리 육체도 완전히 순식간에 변화돼서 그분 앞에 탁 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이잖아요. 지금은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너무너무 창궐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백신이 나오고 백신이 이제는 그 전자칩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람을 추적하고 그 전자칩을 통해서 신분증이 되고 그것이 없으면 사거나 팔기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적그리스도의 시대, 징승표의 시대가 이제 눈앞에 가시적으로 코로나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메뚜기, 황충의 재앙이 각 나라에 지금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에도 황충이 곡식을 다 뜯어먹고 이제 뭐 케냐라든지 호주라든지 여러 인도라든지 이런 데서 황충이 곡식을 다 뜯어먹고 있어요. 결국에는 코로나 때문에라도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미국의 상황도 있고 이제 중국의 홍수가 한 달째 계속되고 있고 또 이제 그 댐들이 터지면 그 주민들이 다 죽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재난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말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 휴거 때를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는 순식간에 변해서 그분 앞에 탁 서는 그런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주님 앞에 딱 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성경은 혼과 육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혼과 육이 말씀을 지켜낼 때, 그때 영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입 다물고 섬기고 손해보고 낮아지는 것이 우리가 둘째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내 안에 사단의 집이 내 육체이기 때문에 종신토로 흙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입 다물고 섬기고 낮아지고 손해볼 때 내 정과 욕심에서 더럽지 않은가, 거기에 부모 자식 전토 내 자신이 그곳에 있지 않은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될 때, 그때 내가 안 됐으면 내 마음에 슬픔이나 분노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빛으로 볼 때 더 부족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 붙잡고 늘어질 때, 그때 빛이 들어가면 영이 성장됩니다. 혼과 육이 말씀을 지켜낸다는 것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할 때 내 정과 욕심에서 일어나는 그 마귀의 속성들을 보면서 깨끗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더 낮아지고 더 주님께 매달려서 분발하는 그 자세가 혼과 육이 말씀을 지켜낼 때 영이 성장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이다. 죄는 사탄 마귀가 짓게 하죠. 그래서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지켜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계명을 주셔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할 때, 그때 그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사단의 움직임을 볼 때, 그때 율법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불법입니다. 그리고 죄는 불법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첫째 계명을 하지 않으면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빛이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첫째 계명을 분초마다 하면서 자기 안에 내 정과 욕심에 부모 자식 전토, 내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통해서 분노나 정죄나 슬픔이나 근심이나 걱정이 있다면 그것을 마귀로 보고 주님의 빛을 의지하고 주님께 달려가면 그것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빛이 없으면 팔복도 지킬 수가 없어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줘라. 꾸고자 하는 자는 거저줘라.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도 줘라. 이게 팔복이잖아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빛을 받아야 돼요. 그 빛을 받았으면 그 빛을 통해서 오른밤을 치는 사람 앞에서 저 사람은 사단이 있어서 나를 비난하는구나. 나를 정죄하는 말을 하는구나. 저 사람은 사단이 있어서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것을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그럴 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도 과거에 누구한테 무시당할 때 죄를 짓는 나였는데 지금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 붙잡고 입 다물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오른밤을 치는 사람 앞에서.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칠 때는 사단이 있어서 치는 걸 어떡하겠어요. 또 내가 말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사단의 그 행동을 내가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 다물고 주님 붙잡고 견디는 그 자세, 그게 바로 팔복을 지키는 거예요. 나한테 무시하면은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이제 손해를 끼친다고 해봐요. 금전적으로. 그러면 손해를 끼치는 것을 통해서 주님 붙잡고 끝까지 나는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뭔가를 요구해요. 보통 사단이 있을 때는
다고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인간들은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받지 않으면 사단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섬기면 더 섬겨줘, 더 섬겨줘, 더 섬겨줘 하면서 조금 소홀할 때는 나한테 화를 내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치죠. 그렇지만 그런 것까지도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는 그 자세가 팔복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빛이 있으면 자기를 보면 성령의 열매도 지킬 수가 있는데 근데 빛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그 남이 뭐라고 할 때 내 속에도 사단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단 안 나가기 때문에 나도 확 하고 싶으면 확 하면 더 좋죠. 그렇지만 그 자체가 사단이기 때문에 주님 붙잡고 절제하는 거예요. 모든 거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사단의 습관대로 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 붙잡고 절제하고 또 인내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손해보는 것을 이제 빛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사단을 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도 얼마든지 지키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입 다무는 거고 손해보는 거고 낮아지는 거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할 때 내 속에 있는 사단의 속성들이 더 막 올라와요. 올라올 때 그걸 사단이다 하고서 주님 붙잡고 빛으로 그 사단의 속성을 이제 잠재우는 거죠. 그래서 빛은 더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영이 더 성장돼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입 다물 때 내 속에서 올라오는 어떤 것도 막이라고 인정하지만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늘어지면 주님께서 내 정과 욕심에 오셔요. 그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빛이 정과 욕심에 가득 들어올 때 성령의 열매도 지킬 수 있고 율법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팔복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 지키는 것을 정과 욕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빛으로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빛으로 내 안에서 있는 죄가 보여지기 때문에 죄가 뭔지 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뭔지 이것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어야지만 주님을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이 있어야지만 죄가 뭔지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이 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썩을 육을 위해서 살면 휴거 때 떨어집니다. 나는 정과 욕심에서 썩을 육을 향해서 가는지 아니면 그것을 보지만 주님을 향해 가는지 자기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사람은 주를 향하여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깨끗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도 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는데 그 안에 모든 것을 부모 자식 전토 내 자신까지도 버리고 그곳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자는 내 정과 욕심에서 어떤 거라도 있는지 자기를 보면서 그것이 드러나면 주님께 매달림으로 빛으로 씻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는 주님이 진짜로 휴거 때 오시면 그때는 이제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본 마음에서 강하게 사탄이 나왔지만
첫째 계명을 함으로 인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은 자들은 이제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어서 정과 욕심에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가 육체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죄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게 마귀에게 속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은 구원받았고 본 마음에도 사단이 물러갔다고 할지라도 정과 욕심에서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 자다. 그래서 자기를 항상 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길 때 내 속에서 무엇이 올라오는지 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카만 것이 올라오면 아직도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으니까 내가 마귀 새끼구나 이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썩어질 육만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영을 위해서 살 것인가? 주를 향하여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내가 만약에 새카만 것을 가지고 있으면, 죄 짓는 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정과 욕심이 마귀에게 속한 자는 세상이 너무 잘 알아줍니다. 마귀가 가득한 사람은 세상에 나가면 환영을 받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자식 새끼 이야기 온통 세상밖에 모르는 것이 마귀 새끼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를 향하여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나는 주님 오시는 그 휴거 때 주님을 소망하고 있는가? 또 나는 정과 욕심에서 부모 자식 전토를 다 버리고 깨끗하게 한 후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하는가? 나는 본 마음의 빛을 받았을지라도 정과 욕심이 부모 자식 전토로 더러워져 있지는 않는가? 나는 깨끗한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를 짓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입 다물고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것, 그리고 살펴봤으면 겸손하게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그게 바로 죄를 짓지 않는 길이죠. 나는 죄를 짓기 때문에 마귀 새끼가 되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 계명을 아무리 해도 둘째 계명은 입 다물고 낮아지고 섬기고 손해볼 때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마귀를 따라가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서 올라오는 마귀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쓰면 영이 성장돼요. 그러다 보면은 끝까지 애쓰는 자는 십자가에서 죽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분 앞에 우리가 정과 욕심이 그분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또 주님 오실 때 휴거 때도 그분 앞에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빛을 가진 자들아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네 혼과 육이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후패를 당하면 육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육도. 그래, 혼과 육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혼과 육이 후패를 당하면서 내 지정이 내 육체까지도 후패를 당하면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그와 같다는 것은 예수님은 육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육이 같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제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간 자들은
완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면 죽었을 때 영만 올라가 있고 그 부활의 육체는 땅이나 바다에 그냥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직 영이 부활의 육체를 입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지 않는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나도 이제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휴거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사람들은 영만 올라가 있지만 그 부활의 육체는 땅이나 바다나 산이나 어느 곳에 있지만 우리가 지금 주님이 오시면,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잖아요. 그 주님이 오실 때 내 육체가 완전히 변화돼서 영혼육이, 이제는 영이 내 육이, 썩어질 육이 변화돼서 썩지 않는 육이 되어서 영이 썩지 않는 육을 옷 입고서 완전하게 올라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와 같이 완전한 육체가, 부활의 육체를 이제 영이 덧입고서 이제 간다, 이런 뜻으로 보는 거예요. 그와 같은 줄을, 우리의 영과 부활의 육체가 완전하게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휴거와 부활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휴거는 우리가 영과 부활의 육체를, 썩지 않는 육체를 가지고 완전히 변화돼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휴거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이제 죽어서 가는 건데, 죽었기 때문에 영은 먼저 하늘나라에 가 있고 그 썩지 않는 부활의 육체는 땅이나 산이나 바다에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할 때 그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부활의 육체가 산이나 바다나 땅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하늘에 있는 영들이 그것을 만나서 옷 입는 거예요. 그리고 휴거는 우리가 죽지 않고 가는 게 휴거잖아요. 내 영이 썩지 않는 육체를 이제 썩는 육체가 완전히 변화돼서 썩지 않는 육체로 변화돼서 영과 결합된 상태에서 죽지 않고 가는 것이 휴거입니다. 우리는 지금 휴거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가는, 썩지 않는 육과 영이 결합돼서 완전히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거자들이지 부활자들이 아닙니다. 주를 향하여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어디서 올라오는지 보세요. 지금 첫째 계명을 해서 그동안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상황이 오면, 칠배가 오면 걱정, 불안, 초조, 또한 근심, 아니면 분노, 정죄, 이런 것이 올라오잖아요. 그것이 올라온다면 어디서 올라오는지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본 마음은 평안한데 정과 욕심에서 부모 자식 전토 내 자신까지 이런 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걱정, 불안, 초조, 근심, 분노, 정죄, 이게 올라오는 것을 빛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이게 죄구나, 이게 어둠이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아직 죽지 않았구나, 이런 것을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빛이 일곱 금초대에 확 켜지면 그 정과 욕심 안에는 빛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빛에서는 걱정, 불안, 초조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 빛이 꽉 차 있으면 어떻게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것이 나온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구나. 내가 입 다물고 더 분발해야겠다. 낮아져야 되겠다. 나는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한 거죠.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에게는 죄가 없어요. 근데 나는 어떤가? 나는 주님께서 죄를 없애려고 오셨는데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실패가 오는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은 그 입 다문 그 상태에서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오잖아요. 그게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가 있네요. 내가 죄인이네요. 이렇게 시인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에서 빛으로 깨끗하게 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진짜 내가 죄인이 아닌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빛으로. 나는 내 육체에 피해가 들어오면은 가만히 있는 사람인가? 그걸 보세요. 육체의 피해가 뭐겠어요? 남이 무시하고 남이 손에 끼치고 남이 멸시하는 그런 육체의 피해가 들어오면 아니면 내가 이제 어디가 아플 때 육체의 피해잖아요? 그럴 때 내가 근심이 나온다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분 앞에 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에서 무엇이 올라오는지 내 모습을 보면서 그 정과 욕심에서 올라오는 것은 마귀거든요. 마귀는 정과 욕심에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나는 올라오는 걸 보면 나는 마귀 새끼구나. 이렇게 깨달으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나는 아는가? 이걸 보세요. 주님은 죄를 없애려고 오신 거지 마귀를 죽이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영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죄를 안 짓는 거 아니잖아요. 본 마음에 첫째 계명을 통해서 죄를 이렇게 사단이 물러가고 빛을 받았다고 아버지의 빛을 받았다고 해도 내가 육체에서는 죄가 막 나오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도 나는 변하지 않았구나. 나는 아직도 죄를 짓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그동안 깨달았을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안에 어디를 말하는 거냐? 예수 안에 내 정과 욕심이 거하면 범죄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본 마음의 빛을 받고 우리가 이제 죄를 안 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우리는 선교지를 통해서 이제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사역하면서 죄가 똑같이 나오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했는데 말씀을 했는데 나는 똑같이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과 욕심에서 죄가 나오는구나.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나오는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죄가 나오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의 빛을 받았어도 우리는 혼과 육을 가지고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본 마음의 첫째 계명을 통해서 아버지의 빛을 받았어도 우리가 또 지정의에서 육체에서 죄를 짓잖아요. 그 모습을 내가 깨달았으면 내가 죄를 짓는군요. 내가 아직도 죄인이군요. 이렇게 시인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내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를 모시면 내 정과 욕심에 부모 자식 전토 내 자신까지도 버리고 깨끗해지고 일곱 금초 때에 불이 확 켜지면 죄를 짓지 않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억울해도 입 다물고 끝까지 미혹을 분별하면서 끝까지 견디면 그게 3일이에요.
끝까지 3일 동안 억울해도 견디면 내 죄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구나 입으로 시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하시려고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는 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면 범죄하지 아니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단계가 이제 기독교에서는 최고의 단계예요. 십자가가 기독교에서 꼬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견디면서 그 속에서 올라오는 정과 욕심의 마귀를 발견할지라도 계속 주님 붙잡고 늘어지면 거기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게 정과 욕심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죽음, 내 십자가의 죽음에서 정과 욕심의 빛이 가득 차게 되면 범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단계로 우리가 가려고 십자가를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입 다물고 견디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견디면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는 것을 그걸 갖다가 7 금초대가 다 켜졌다. 그래서 다 켜지면 미혹 사탄 귀신을 내 몸에서 움직이는 것을 너무 자세히 봐요. 또 상대방 거도 너무 자세히 봐요. 그래서 범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내가 아직도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따라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서 나 좀 살려달라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근데 누가 나를 건드리면 내가 용서를 못 하잖아요. 내가 폭발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그게 바로 낮아지는 거고 십자가에서 죽는 길입니다. 영성교회 다닌다고 내가 영성했다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세상에는 염소와 양이, 교회에도 염소와 양이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양이 되어야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남 앞에 용서 못하고 정죄하고 폭발하고 이거는 염소가 하는 짓이죠. 염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그래서 염소는 영영 불을 타는 지옥에 던져진다 그랬잖아요. 미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정과 욕심이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근심하고 걱정은 마귀다.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빛을 채우자. 그러다 보면 주님을 알 수가 있다. 근데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3일 동안 매달리면 십자가에서 죽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자는 범죄하지 못한다. 그분 안에 내 정과 욕심이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절대로 죄를 짓지 못하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어둠이 꽉 찬 자는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는 자는 부모 자식 전투가 꽉 찬 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끝없이 육을 쫓아가면서 가족, 오직 건강, 돈 이런 거 자기의 영적인 욕망을 쫓아가면서 천국 간다고 웃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육을 쫓아가는 자들은 미혹하는 영이 속여서 웃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미혹하는 영들은 속이고 또 속입니다. 육에서는 새 영적 존재가 나와야지만 살아서 움직이는 영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 그 빛을 통해서 내 머리에는 미혹, 정과 욕심에는 마귀, 육체에는 귀신이 드러나는데 그게
빛을 통해서 바로바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서 움직인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행하는 자는 그의 빛과 같이 우리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죄를 아는 자는, 새 영적 존재를 아는 자는 죄를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못합니다.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가 완전히 들어와 계시면 어둠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 사탄의 악,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내 안에 빛이 있으면요 죄를 짓지 못한다. 그러니까 의로운 거예요. 육에서 나타나는 것을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악한 영적 존재는요 내 안에서 나가질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빛을 통해서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 움직여요. 근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사람은 그 미혹사탄 귀신의 움직임을 통해서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는 것을 그것을 그대로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그게 이제 옳은 거죠. 양심적인 거죠. 근데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지라도 육에서는 항상 사단의 존재는 항상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바로바로 나타날 때마다 바로 주님께 돌이키면 바로바로 용서해 주시는 그런 단계가 있죠. 내가 천국 가고 싶으면 정과 욕심의 빛을 받아서 행해야 됩니다. 내가 지옥 가고 싶으면 그냥 정과 욕심의 마음대로 마귀 따라가면 그거는 말씀대로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옥 가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한 자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자기가 행하는 것이 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첫째 계명을 하시고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천국 가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두세 번 얘기하고 그만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빛의 얘기를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자기 육밖에 모르는 자를 세상이 자기 육밖에 모르는 자는 세상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지켜야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귀는 첫째 계명, 둘째 계명마저도 못하게 입을 다물어라고 말씀하면 입을 열게 만들잖아요. 그래도 내가 주님 그 천국 가고 싶으면 이를 악물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일, 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인 거예요.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시는데 빛을 통해서 마귀를 발견하고 죄를 발견하고 주님만 붙잡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이 빛을 주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마귀를 분별하고 알고서 네 자유의지로 주님을 선택해서 죄 짓지 말아라 하고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은 빛을 통해서 마귀를 보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주님이 이제 빛을 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죄를 범하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범하면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임종회개하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지금은 휴거 때이기 때문에 임종회개하고는 다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죄를 지면 떨어지고 죄를 이제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만 붙잡고 살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휴거되면 축복이죠. 그렇지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떨어지면 7년 대환란에 떨어지면 목 잘리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자꾸 나를 알아달라고 하지 마세요. 꼭 세상이라는 게 어떤 뭐 친구 모임 이런 게 아니라 자기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제 내가 첫째 계명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죄 짓지 않으려고 또 섬기고 낮아지고 하면서도 이제는 자꾸 이제 변명하고 싶잖아요. 아니라고. 남이 무시하면 자꾸 또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세상일 뿐인 거예요. 어둠일 뿐인 거예요. 가족도 그냥 어둠일 뿐이고 직장도 어둠일 뿐인 거예요. 거기서 내가 이제 자꾸 선악과 싸움 하지 말고 자꾸 변명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변명하고 싶으면 이건 미혹이다. 주님 붙잡고 그냥 주님 붙잡고 그냥 내가 조금 견디자. 이렇게 하면 빛이 들어가잖아요. 마귀에게 나를 자꾸 알아달라고 하면 마귀가 알아주겠습니까? 세상 나가서 가족한테도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누구한테도. 내가 끝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뿌리며 간구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서는 하나님께로 났다는 게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또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은 것, 귀한 거죠.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정과 욕심이 예수 그리스도만 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 있다면 근심, 초조, 불안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정과 욕심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은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입 다물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주님 붙잡고 늘어지면 주님이 빛을 가지고 정과 욕심에 들어오십니다. 그게 일곱 금주 때에 불이 환하게 켜진다는 말인데, 일곱 금주 때에 환하게 불이 켜진 자는 사탄을 훤히 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한다 라고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씨, 생명, 빛이 그 속에 거함이요 정과 욕심에 거함이요 정과 욕심 마음에 일곱 금주 때에 빛이 환하게 켜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를 못 짓는 단계는요,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낮아지고 섬기고 하면서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정과 욕심에서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나올지라도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빛이 정과 욕심에 가득 찼기 때문에 사단을 너무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못 짓는 거예요. 성경은 혼과 육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혼과 육을 가지고 지정의를 가지고 마귀 새끼가 되면 그대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이 죽음을 통해서 끝까지 입 다물고 견딤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아직 안 됐구나, 그렇지만 주님 붙잡고 끝까지 늘어지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바로 내가 정과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으로 생명으로 육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정과 욕심은 입 다물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견뎌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 다무는 게 필수예요. 그래야지 내 안에 마귀가 드러날 때 마귀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열악한 상황에서 내 속에 뭐가 나오는지 입 다물고 보는 것, 보고는 나는 죄인이로구나 하면서 낮아지면서 꺾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남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입니다. 살인자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 미움은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 자식 전토, 내 자신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게 정과 욕심에서 미움으로 마귀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살인죄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죠? 독생자이신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빛을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베풀어진 거예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통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 빛을 받아들이면 생명이 아들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아들을 통해서 빛이 정과 욕심에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 제자들도 육으로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육으로 살면 십자가에서 죽으라, 입 다물고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끝까지 억울해도 손해봐도 무시를 당해도 견딜 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게 되는데, 12대자처럼 육으로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 얘기하면 싫어하고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모든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났어요. 그게 바로 육으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려면 입 다무는 것부터 순종하고 낮아지고 손해보고 섬기면서 내 정과 욕심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보고서 끝까지 입 다물고서 3일간 견디는 것이, 주님 붙잡고 견디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끝까지 견디면 깨닫는 게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또 나한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회개가 돼서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 지정의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재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목숨을 걸고서 내 앞에 엎드려져라.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분의 참모습을 보려면 우리는 주님 휴거 때 그분의 오심을 보려면 우리는 지금도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미혹에 잡히면 썩어지 육신만을 위해서 자꾸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누가 생각난다. 그러면 미혹이다. 주님 붙잡자. 이렇게 해야죠.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 본마음에 빛을 받았어도 머리로 안다고 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 행동은요, 정과 욕심을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행동하느냐, 정과 욕심의 빛을 통해서 행동하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아무리 머리로 알아도 행함이 나오지 않으면 죄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다하라. 입 다물고 끝까지 견디면서 내가 뭐가 올라오는지 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보는 것이 3일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그 맛보는 과정 속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악한 것이 이렇게 있구나.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내 죄를 발견한 거잖아요. 그리고 미혹을 따라가지 않고서 주님만 붙잡았잖아요. 그럴 때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고 나면 평안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 순간. 그러면서
십자가의 죽음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귀로 계속 살면은 내 영이 죽어버리고 사망이고 휴거 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끝까지 할 때, 그때 우리가 세상은 나를 알 수가 없지만 주님은 나를 알고 또 나도 주님을 알아서 주님 만나러 갈 때 온전하신 그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오심을 소망하고 내 정과 욕심에 주님 모시기를 소망한다면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마귀를 볼 때마다 빛으로 깨끗이 씻는 것,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이 이제 주님 안에 거하면은 내가 죄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주님을 안다. 그렇지만은 세상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예요. 세상이 핍박하는 거하고 내가 주님을 알고 죄를 짓지 않는 거하고 어떤 게 이제 더 귀하냐면,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살다가 지옥 가느니 세상 사람들이 내가 빛을 가지고 빛을 전해도 나를 핍박하고 또 나는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날마다 손해보고 끝까지 견디면서 억울해도 무시당해도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사는 내 모습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는 모습만 나온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의 모습 그대로 볼 뿐만 아니라 나도 그분처럼 되어서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분을 알아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